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속해 주시고 그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씩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으며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시 주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그 첫걸음에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자던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계셨음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삶의 각처에서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거룩한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을 꼭 찾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 너무도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항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 분위기가 교회에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부정하면 신앙이라는 집이 결국 기둥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신앙의 집 또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럴싸한 말로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나열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듣긴 들었지만 그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가운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었기에 그 부활에 대해 신화라고 얘기를 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열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로 인해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내가 과연 교회를 나가야 하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지 않는 메시아 그를 기다렸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문제 외에 다양한 문제로 인해 심한 내용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권면하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 혼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를 넘는 혼란, 그리고 도를 넘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엄습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부탁하는 어조, 혹은 권면하는 어조, 혹은 위로하는 어조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단호하게 명령함으로 사정없이 흔들리는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동치는 그 흔들리는 마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심각한 것들이고, 그리고 또 두려운 것들입니다. 몇몇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풍랑을 보고, 배를 보고, 그리고 배에 차오르는 물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뱃사람들도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요동치고 바닷물이 배에 차오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우리에게도 지금 이 닥친 이 일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야 이제 우리 끝났구나, 야 이제 우리 망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순간,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주무시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뱃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그 풍랑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도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그 목적을 향해, 그리고 그 축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흔들리게 된 지가 한 달쯤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그보다 몇 달 전에 발원하여 감염자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체감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일상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 주변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빠져 코로나19가 초창기에 적지 않은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온도가 29도, 30도쯤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모든 것은 다 사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 확산세가 너무도 놀라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끝날지 그 물음을 던지며 우리 앞에 닥친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는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온 날, 그 모든 날 동안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은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더 열악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최악의 재앙을 여러 번 경험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때가 되어 그 끝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교육서인 미드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귀이기도 하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이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반지에 새길 글귀를 무엇이라 해야 할지 도통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이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갈 그때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가서 이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이 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슬픔이 있지만 신속히 지나갈 날들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날이 지나갈지 그 날수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닥친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비극 앞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일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그 절망들이 결국 우리를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또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픔만 가득한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사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위대한 사람을 많이 배출했다고 알려진 유럽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구경을 하다가 만난 한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지요? 그러자 이 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그저 갓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상황을 훌륭하게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채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태어날 때에는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데도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필요한 사람을 쓰실 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여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이 절망스러운 그리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서 견실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겨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춥고 그리고 해도 빨리 지고 그리고 눈이라도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겨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돌아보면 겨울이 기다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늘 맨손이었던 때가 많았고 간혹 털로 된 장갑을 그나마 끼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털로 된 장갑은 눈을 조금 만지다 보면 금방 젖고 오히려 손이 더 차가운 것을 느끼게 그리고 그 차가운 기가 더 오랫도록 느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죽으로 된 장갑을 사주셨을 때 매일매일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즌이 다 지나간 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 겨울 패딩을 샀습니다. 그 패딩을 사니 하루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조금만 추워지면 오늘이나 입을 수 있을까? 내일이나 입을 수 있을까? 그렇게 손꼽아 그 겨울을 기다렸던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새롭게 사서 구매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하루속히 경험하기 위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때가 비단 저에게만 있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3, 4, 5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질 때가 됐는 때가 지금이 아닐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일 때가 지금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 그 재난 앞에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던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지만 내가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특별히 더 강한 어떤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의 힘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빛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 낙심되고 그리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곧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한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내가 무엇을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와 같은 비극 앞에서,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 앞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왔음을 인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모여 주의 일에 힘쓰는 그와 같은 일이 수주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열매로 드러내며 그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든 부다페스트 안의 선교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언제면 이 일이 끝날까? 언제면 이 모든 두려움이 끝날까? 그것의 촉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50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71장 4개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은 3월 29일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 매일매일 다르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다시 한 주간만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매일 성경과는 별도로 매일매일 고린도전서를 통해 매일의 묵상을 여러분 개인 SNS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내드린 그 내용을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꼭 펼치셔서 그 날에 맞는 그 말씀들을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는, 영혼의 꼴을 얻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계획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에 해되는 일을 절대 삼가하시고 주의하셔서 건강하심으로 우리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영그러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지만 한 주간 더 이 영상 예배를 연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흠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날 주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할렐루야.